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은 교회 핵심 사역 8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대적인 기도의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기도를 자꾸 줄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교회들의 실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기도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전보다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을 하는 단지 그냥 겨우 친구의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공간을 그냥 사람들이 어울리는 인본주의적인 공동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 개개인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한들 기도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였지요. 근데 그 승리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의 일에 아무리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웠겠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참전한 백성들도 잘 싸웠겠죠. 그런데 그 잘 싸운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아니지요. 잘 보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중보기도에서 승리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기 시작했고 그 손이 내려가서 중보기도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여호수아 백성들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그 싸움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갖춰지고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잘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공하도록 그 모든 것들이 유익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주의 청혼천사가 역사하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이토록 잘 아는 마귀가 교회들 가운데서 기도를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말씀 사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줄 수 있는 말씀 사역. 근데 그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말씀 사역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말씀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으면서 50분으로 제한했다가 이제는 20, 30분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 정도면 말씀 듣는 거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다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들을 다 변절시켜버려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죄, 구원,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축복, 잘되고 인본주의적인 말씀들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마귀의 전략이 또 무엇이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삶이 바쁘다,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은 많은 경우 달콤해요. 그리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그 합리화를 하는 그런 생각이 달콤한 말이에요. 달콤한 생각이에요. 너 기도하는 시간에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일 하면 되지 않냐. 너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내일 열심히 주의 영광 위에 살면 되지 않냐.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깨어나거든요.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마귀의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늘 했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아, 이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근데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기도가 식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기도가 식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 못하고 뜻을 안다고 한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덩치만 컸지 그 안에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도록 돕는 역할. 그게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명 세 가지 모두 다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삶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예전보다 더욱더 바쁜 생활 속에서 사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바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핑계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면서 여러분이 누릴 것들은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 생활을 즐기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1시간, 여가 시간, 문화 생활 1시간 다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 유튜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 다 인터넷, 수많은 영상 매체들 이런 것들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그곳에 머리와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천국을 생각하기보다 결국은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재미,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소식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더 기도하는가? 아니면 더 기도를 하지 않는가? 감사하게는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교회 한번 나온 것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해야겠지만 기도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예배 시간에 그냥 10분, 20분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속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속고 있는 걸 알면 그곳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몰라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속고 있었구나.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이 헛것이었구나. 이제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정신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삶은 헛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모든 시간은 다 낭비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결국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주여줘야 하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시간은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삶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날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속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하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왜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까요? 밤낮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까요? 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까요? 첫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첫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영적 삶이에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천장에서 무엇이 떨어지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즉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만 있으면 본인 것만 착용하면 돼요. 그런데 어린 아들과 같이 비행기에 탔어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 나와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누구부터 써야 될까요? 보통 급하다고 자신의 아들을 먼저 씌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먼저 자신부터 써야 된다고 말해요. 자신이 먼저 쓰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다음에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씌워주다가 자신은 질식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 생명력이 있어야 남을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기 전에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헤맵니다. 택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기회만 되면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계속 노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마귀 밥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든 예배 참석하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이면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시험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뭐 시험 들었어.
본인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벌써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던가.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도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게 야금야금 무너지기 때문에 본인이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량이 줄어들면 그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할 때 보통 주님과 교제가 되고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데, 영적인 맑음이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바빠서 기도를 좀 못했어요. 그럼 느껴져요. 기도가 그전보다 잘 안 되고 어떤 영적인 맑음이 조금 사라지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느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빨리 기도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다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점점 기도를 계속 안 해요. 그럼 이런 영적인 감각도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이 차가운 물에서 놀다가 그 물을 끓였을 때 개구리가 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헤엄치다가 그냥 익어서 죽잖아요. 서서히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인식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뜨겁게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와요. 뜨거워서 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니까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야금야금 잡아먹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개구리처럼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냥 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막 잘 될 때, 막 어떤 찬양이나 예배드려서 기도가 잘 될 때만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나 피곤함이나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죠. 그것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해버려야죠. 그렇게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잡생각을 들게 하고, 이것이 가장 많은 유혹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는 승리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세요. 기도 자리에 나왔어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잡생각을 하고 가는 게 대부분일 수 있어요.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중심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들어왔을지라도 빨리 그것을 물리치고 다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뚫고 돌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하나 이 생각 속에서 마음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몸만 기도 자리에 나왔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삶으로 돌아가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되 정말로 집중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데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자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가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집에 뭐 가스불을 껐나 전기불을 껐나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머리로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정말 승리하는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먼저 올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연약함으로 생긴 문제, 사단의 공격으로 생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해결되게 되고, 또 꼭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라는 응답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응답들 말고 신령한 응답들, 하나님의 뜻 합한 응답들,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알아서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라고 했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예요.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서 어떤 필요함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의인,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힘이 엄청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치유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손을 얹음으로 낫죠. 그럴 때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또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이 질병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 응답받는 것도, 문제 해결되는 것도, 치유받는 것도 다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 뜻을 이루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가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거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주의 나라를 위한 향한 기도는 그냥 껍데기뿐인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껍데기뿐인. 본인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어떤 의미에서 껍데기뿐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써야 되고 또 영혼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딱 정돈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 사랑의 눈빛,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까? 어찌 살아야 될까?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강도가 달라요. 고백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리라 이 정도 하고 정말로 깊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억지로 주를 위해 살라. 안 살아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영혼을 사랑한다면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영혼을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게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잖아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에도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기도 없으면 절대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끌어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희박해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인에 머물게 할 수는 있으나 정말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마귀의 귀신이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돼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악한 영이 지금 저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가 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눈이 성령의 역사로 밝아져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 교회들이 전도가 아마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니까 이 전도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무슨 월요일은 전도하는 시간, 화요일은 전도하는 시간. 이런 전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전도지를 돌리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또 이제 교회 나와서 같이 해요. 그런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를 위한 거니까 하는 거지만 정말 생명력 있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급히 모여서 그냥 대표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모여서 합시 마요. 오늘 전도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우리가 외치는 이 말로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우리의 외침을, 우리 이 전도지를 주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이 없지요. 만약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 한마디를 던져도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말을 생각하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천구천사를 동원해서 자꾸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주인이 아니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한마디를 했어도 그 사람이 그 앞에서는 그냥 흘려보냈을지 몰라도 집에 가서 그 말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도중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든가, 아니면 두 명이서 같이 갔으면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옆에 사람은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이 전도를 나갈 때 그냥 전도지 돌리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로 지금 만나는 영혼 한 명 한 명을 두고 정말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애탐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자. 한 명이 전도하면 그 옆에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 영혼 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냥 누가 지나가면 전도지 주고 휴지 주고 그냥 그 정도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 믿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전하는 제가 지금 은혜 받으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해줘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풍족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하고 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죠.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구원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핵심 이유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말씀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가서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영혼들이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집니까? 끝까지 지켜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중보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애써 기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 있도록,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본인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의 믿음이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남들의 믿음도 지켜지고 신부로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힘을 발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전한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할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되더라고요. 이 말씀 사역에서도 중요한 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부흥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부흥들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 현 시대에도 제가 그 교회들 이름을 다 말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고 종교인만 양산하는 그런 교회 말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를 가보면 다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밤낮 기도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담임 목사님 주변에 정말로 영적인 이 거장들, 중보의 거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의 거장들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도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흥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자면 정말로 다 아는 유명한 이 하나님의 종 존 웨슬리, 그가 큰 영향을 미쳤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1739년 1월 1일에 이 존 웨슬리와 소수의 성도들이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이 대각성 운동이 출발했다 그래요. 이게 시작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유명한 찰스 피니도 이 기도라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집회할 때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지식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심한 후에 갑자기 즉시로 성경을 읽어버리기도 해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찰스 피니가 어떤 집회를 앞두고서 반드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회 시작하기 3, 4주 전에 자신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집회 지역에 먼저 보내요. 3, 4주 전에.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3, 4주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3, 4주 뒤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 넷이라는 사람이 이 찰스 피니를 위한 중보 기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후로, 다니엘 넷이가 죽은 후로 찰스 피니의 부흥 사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중보 기도 사역자가 죽으니까, 그 기도량이 부족하니까 이 사역에 힘이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더 도전을 받아요. 정말로 이런 부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그래서 수많은 영혼이 몰려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애타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웨슬리 때와 찰스 피니의 때와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부흥이 그리고 19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부흥이에요. 3년 반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 그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기도할 때 즉시로 이 귀가 새살이 돋아나 버려요. 그 사람 이 눈앞에서 즉시로 귀가 새살이 돋아나서 귀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린 사람 즉시로 길어나 버려요. 눈앞에서. 그리고 부러졌던 뼈들도 그냥 즉시로 치유돼요. 그리고 심지어 혹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혹이 점점 눈앞에서 작아져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마음에 이 눈물의 감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막 전율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이런 혹이 있는 사람, 팔다리가 잘린 사람, 다리가 비틀어져서 기형아로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다리가 비틀어졌던 사람, 기형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리가 돌아와 버려요. 뼈가 틀어졌던 사람이 우두두둑 하면서 뼈가 바로 그 즉시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소방관들이 여러 번 그 집회 장소에 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불이 난 줄 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집회 장소 그 건물에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대요. 그 구약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 불이 하늘과 땅이 막 만나듯이 불이 왔다 갔다 했대요.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소방차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불이 안 났으니까 다시 돌아갔죠. 근데 그런 강력한 역사가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서 그곳에 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회심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는 도중에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부흥이 필요해요. 아니요, 더 큰 부흥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큰 부흥, 이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흥을 원합니다. 너무나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함을 거슬러서 그것을 초토화시킬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여러분, 이 아주사 부흥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두 세력이 만났을 때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부흥을 위해 몇 달째 기도 모임을 갔던 자매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부흥을 사모하고 몇 달째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도 이 자매들이 몇 시간째 뜨겁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다른 세력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낯선 곳인, 심지어 흑인은 이 밤이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밤인데도 찾아갑니다. 흑인이 밤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밤에 그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문을 두드려서 그 두 세력이 만납니다. 그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매들. 그게 아주사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만약에 이 자매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거나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뜨겁게 몇 달째 기도하던 자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자매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주사복은 3년 반에 그쳤지만 제가 원하는 부흥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을 위해 여러분 갈망하며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이유도 뭔가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잖아요.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그 핵심 원동력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가도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변절되어서 새벽에도 형식적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도 많지만 이 근본적인 뜻은 정말로 새벽에 나와 주님을 구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중에 하나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런 새벽 기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없었으면 아마 한국교회도 이렇게까지 부흥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빨리 이렇게 침체되고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냥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지 않았냐,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에 큰 유익을 끼쳤고 영향을 끼쳤지만, 그리고 지금도 새벽 기도는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있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유익인 거지 새벽 시간에 꼭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너희도 항상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나도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그 새벽이라는 시간보다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한 것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없애고 저녁에 한 2시간씩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저는 새벽에 30분 이 정도 기도하는 것보다 저녁에 모여 2시간씩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된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놓치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영적 상태를 바로잡고 결단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이 핵심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 성경의 본 뜻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 또는 극단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한국교회는 이 기도로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의 이 8가지 사역 중에 이 기도 사역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신부단장시키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어떤 응답, 그것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보통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 영에서 그런 찬양이 먼저 흘러나와요. 무엇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이 마음에 사랑과 평강,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없다면 그것이 올바른 부부입니까? 연인이 대화가 없다면 그것이 올바른 연인입니까? 대화하고 교제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신부며 자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뭐하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응답만을 구하기보다도 정말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원하는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우리 모두 이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 정말 주님의 것들, 주님의 손의 능력들, 주님의 응답들, 그것보다도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그분 자체를 원하며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펴신 팔로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나오는 어떤 응답, 체험, 그것도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겠지만 단지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구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받고 자식이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 선물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에요. 선물이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선물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선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처럼 뭐 하나님 이런 응답 저런 응답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전합니까? 그 마음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마취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치과 가면 이 마취 주사를 놓습니다. 이 사랑니나 이런 이빨을 뽑을 때 아주 강력한 마취 주사를 놔서 심지어 저는 사랑니가 뽑힐 때 뽑아지는 느낌도 안 났어요. 뭐가 그냥 뚝 부러졌나? 근데 뽑혀 나갔대요. 마취가 강하니까 느낌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워낙 마취 주사를 많이 놔버려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맞다 나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나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를 왜 기도해야지? 내 영혼을 왜 기도해야지? 내 이웃을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워낙 무감각해져서 마비되어 버려가지고 이런 마음도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더 애타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하다 보면 계속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앞에 오늘부터 결단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매 시간 주님 안에 머물며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듯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신앙을 위해 전심으로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한번 놓치면 그것을 잡기가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놓지 마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